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선교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또 버스 타고 여러 거 다 타봤습니다. 출발할 때는 여기서 기차로 가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또 세부 가서는 보트를 3번 탔어요. 세부에서 볼에서 니그로스, 또 니그로스에서 다시 세부로, 또 세부에서 와서 세부로 도착해서 또 한 4시간, 5시간을 또 버스 타고. 그래서 사역은 그야말로 말씀 전하고 하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주 이렇게 힘이 납니다. 가장 힘든 것이 여행한 것이, 비행기 그 가운데서 비행기 탄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 4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세례를 줬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다가 저 마소도 지역인가 그쪽에다가 데려다 놔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비행기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세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한국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날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대상에서는 제가 설교를 4번 했습니다. 목회자들 대상에서는 제가 4차례에 걸쳐서 컨퍼런스를 진행했고, 근데 사람들이 다 보니까 다 아직도 사람들이 순수해요.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그야말로 어떤 섬지역이에요. 그냥 섬지역인데 그래도 그쪽 사람들도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은 농한기 되게 되면은 별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있어서 부흥집회하게 되면, 겨울에 하게 되면은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쉬었다가 저녁 집회 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요즘은 시골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 사람들이 낮에 일 다니니까 낮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밤에 하고, 목회자만 대상한 데는 목회자들은 이제 전임으로 풀타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내서 1박 2일, 2박 3일씩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열정이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 잘 안 모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하고 점심 대주고 뭐 해도 목회자들이 안 모여요. 그냥 말씀이 홍수시되고 세미나 홍수시되기 때문에, 지식은 너무나 어디나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지식을 더 얻으려고 어디를 가려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성도들도 은혜를 사모하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디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가장 힘드는가? 재정의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더구나 필리핀 현장은 인건비가 굉장히 쌉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40만 원 받으면 대학 졸업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받는다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가서 그 회사 들어가고 일을 하더라도 그 정도 받아요. 근데 이번에 그 택시 기사하고 내가 이야기해봤는데, 이 사람은 그랍이라는 택시라는데,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택시 뭐 하려니까 지금 뭐 이렇게 카풀 하려니까 반도가 날리잖아요. 근데 동남아는 그랍 택시라고 했어가지고, 그것은 개인이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에다 등록하게 되면은, 그러면 넘버도 뭣도 없이 해가지고 인터넷 애플을 통해서 사람이 손님 있으면 자기가 가서 태워가지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가지고 물어보니까 한 달 수입이 얼마 되냐니까 다 지하고 나서 한 달 수입이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씩 내가 집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이거든요. 근데 30만 원, 40만 원 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또 이 차, 네 차냐니까 그랍차인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친구 차인데 그럼 어떻겠냐니까 수입의 절반을 친구한테 주고 자기가 절반을 갖는다. 근데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퍼붓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도 못 가는데 대학 나와봤자 인건비가 싸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나 다 이렇게 재정의 문제가 부딪히겠고, 또 하나는 교회 들여다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필리핀한 배경은 캐톨릭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 큰 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미사 보는 것처럼 몸만 가서 예배 보고 오는 거예요. 안 됐다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어떤 하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헌신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참석했다가 왔다 갔다, 그야말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좀 열심히 있는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갈라져요. 그래서 니그로스라는 섬에 갔어요, 제가. 근데 배 타고 가는데, 보홀에서 배 타고 가는데 어떤지 목사님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차가 거기는 이제 뭐 탑차처럼 지붕 같은 거 있잖아요. 양쪽으로 줄 서가지고 앉고, 거기에 조그마한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요. 키도 아주 그냥 작아. 초등학생 같이로. 같이 이제 직서하면서 같이 노인 목사님이 서기를 해요. 이 목사님 이쪽에 순복음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가 주일에 1000명 모여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 키도 작은 이 목사님이 1000명이 모일까? 근데 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데 1000명 모여도 수요일날 예배 성도들이 없어요. 한 50명 모일까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목사 온다고 소개했는데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주일날 내가 다른 교회 왔는데 여기는 대령 출신인데 장군 달라다가 그만두고 목사님 사역했는데 인물도 좋고 사모님도 인물도 좋고, 근데 교회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교회는 많이 안 모여요. 그래서 야,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이렇게 좀 옛날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볼품이 없고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기작당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 갔었는데, 보홀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순복음교회예요. 이번에 갔는데 전부 다 순복음교회 제가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이 목사 자체가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여자 성도님이 보홀에 어떤 바닷가 가서 저녁 식사 부표 대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홀에 가서 그냥 하룻밤 자고 왔거든요. 사역만 하고. 저녁 식사를 가서 한다고 해서 갔는데, 이분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근데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형제들이 결혼을 이제 했는데, 결혼해서 지금 가스스테이션 시켜 주유소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큰 거 리조트 거기도 기름을 다 태우고, 그래서 굉장한 사업가인데 이분이 내년 올란다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섬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아원에서 성장했어도 하나님 은혜를 주게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한국 가서 보고 싶어요. 뭔가 좀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 메시지를 주로 이렇게 패러다임과 비전과 이렇게 공급이 돼서 3가지 포인트에서 맞춰서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한번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번 은혜를 받으라니까, 이분들은 한국 오는 것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이분들이 꿈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이 참 귀의 땅이구나.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와 있어가지고 난민 신청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문에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추방당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2주 동안 나갔다 오게 되면은 공기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요. 근데 그래도 일단
한국의 인종화에 떨어지고 나면 좀 살 것 같아요. 일단 물부터, 화장실부터 깨끗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오기 때문에 머리도 개운하고 어젯밤에도 얼마나 이렇게 두통이 심했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 GBS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장군 들려다 은퇴하고 바로 이렇게 목회하신 분, 그분의 교회에서 추석 집회를 했었는데 같이 저녁 집회에 식사하면서 이분들이 그 딸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 딸이 그래요. 내년에 꼭 내가 한국에 비전스쿨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와가지고 맨날 비전스쿨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가서 은혜 받으러 한다고. 얼마나 세뇌시켰든지 이미 다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면은 다시 또 오고 싶어요. 그냥 아니 한 번 은혜 받으면 말지 또 왜 오고 싶어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디 식당 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참 기분 좋게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여 안 들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 또 한국의 그 음식, 기후, 또 모두 공기,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말씀들, 이런 것들 통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새롭게 힘없고 하게 되면은 현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입소문 타고 지금 서로 올라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한 번 가지고는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내년 다시 또 우리가 두 번을 넣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코디 목사님은 로이 목사님인데 이분도 4년 전에 참석했는데 4년 만에 엄청난 그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현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명 모임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애국인으로서 한국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강단에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 전합니다. 이 니그로스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싶다고 묻는데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노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 오신다니까 저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해요. 내가 옛날에 한국 선교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누굴 통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밑에 와서 일하게 되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그때 개척 초기였는데 자기는 그래서 거절했대요. 나는 그 돈 받고 와서 그 밑에 들어가지 않을란다. 돈 받고 들어가면은 교회 이름도 바꿔야 돼. 그쪽으로 한국 선교사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쪽에는 큰 교회들이 많은데 천명 모임 교회들이 많대요. 그쪽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픈 소식 하나 말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선교사 예비단을 크게 잘 지나고 천명에서 모였는데 설교를 현지 목사님이 세워서 했는데 최근에 그 현지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면서 성도들 90% 이상이 가버렸대요. 목사님 그쪽에 교인들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관리만 한 거예요. 현지인 세워가지고 월급 주고 하면서 이렇게 큰 예배당 세워놓고 지금은 이렇게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게 또 교인들이 이동이 많은 명이 왔다 갔다. 그래서 자기 교인들을 절대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해서 다른 길로 못 가게끔 그것을 단속한다는 거예요. 성품 훈련시킨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갖고 막 사람들 끌려가지고 이상한 데로 간 데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되고 뭔가 같지만은 정말로 어떤 진리의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가 사라진 그런 복음들이 많죠. 현세 복만 강조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집에 있어서 절대로 비전을 가르치고 복음을 제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에베소 2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다. 근데
이것을 누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리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권속이 됐다. 이런 메시지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단절이요. 사람의 생명의 호흡이 사람 몸과 세상과 연결된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인 거잖아요. 심장이 뭐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데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다 먹여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늘이라는 개념을 따가 최천상 하늘의 최고의 상부의 천상에가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간에가 이 공중인데 공중에가 마귀 귀신들이 세력이 그 다음에 지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중간에 공중에 사단의 세력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뚫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공중 곳이 잡은 세상 안에서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서 그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삶의 결과가 뭐인가? 3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오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살기가 좋은 나라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불법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불법으로 와서는 언젠가 추방이 된 게 올 수도 없고 이민국에서 막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 군대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밖에 발 수가 없게 되죠. 자, 거기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 언약의 밖에 있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상관 있는 사람들, 외국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불신자들의 삶,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거예요? 사람들은 돈에다 소망을 두죠. 돈 벌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이렇게 놀고 쓰고 하란다. 이건 육신적인 소망이고 금방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소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만날 수도 없죠. 그리고 읽었다가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쉽게 말해서 이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예요.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 때문에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디 삶인가? 죄와 저주, 재앙, 그리고 질병, 죽음, 심판, 영원한 형벌, 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축복을 누리겠는가? 하나님은 말을 안 쓰지만은 그 진리를 찾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원수된 것이 다 막혀 있는데, 절벽같이 딱 막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내가 착하게 살면은 언젠가 이 장벽이 무너지겠지. 그래서 내가 저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가겠지. 사람들의 노력 가지고 선행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내가 이쪽 앞에 가서 내가 공을 많이 들이면 이 문이 열려져서 내가 천국 가겠지. 그 사람들이 왔다가 저를 100번 오고 1000번 오고 거기다 우상 만들어 놓고 돌덩이에다가 사람 얼굴 만들어 놓고 그다 1000번, 10,000번, 10만 번 하더라도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서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나면은 문이 열려지겠지. 세상에 억만을 갖다 바쳐놔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가 아니었는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우상 앞에 아드미 상 앞에서 절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4절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할례 앉히셨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는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것에 막혀있는 담을, 사람이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열 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담을 다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법정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말 어려운 말이죠. 의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 왜 있어요? 안경 쓴 사람도 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뭔가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경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 완전하잖아요.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때로 우리가 낙심되고 다운되고, 또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나쁘게 말하는 것들, 나쁘게 행동하는 것들, 그야말로 죄투성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 들여다대게 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너는, 쉽게 말해서 너는 사형이다, 너는 영원한 지옥이다, 너는 영원한 감옥에 살아야 된다, 이런 형벌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소멸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이 됐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외인도 아니고 낙내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민국을 거쳐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나올 때. 자, 한국에 내가 나오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이민국에서 내가 한국 패스포트 여권을 내고 나면은 당연히 통과시켜주잖아요. 근데 한국 여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거나 하면은 여기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내가 내 선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십자가에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계신다는 것은 여권 패스포트에가 내가 천국 시민한 것이 도장이 찍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실제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입에서 우리로 그가 은혜서 행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리. 자,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요? 자, 물론 우리가 좋은 일들,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선한 일이죠. 그러나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가리수 구들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것이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죄인 됐고 온수된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주고 구원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이 십자가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풍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에서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국은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삶.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 기사 읽었는데 지금 뭐 닥터 헬기라 해가지고 뭐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에서 응급 환자들, 갑자기 사고 당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헬기 타고 와가지고 응급 구조하고 거기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이렇게 어떤 무슨 선장인가 그 선장도 이렇게 이분이 가서 고쳤고 데려와서 고쳤잖아요. 네, 이분이 어떤 얘기하는가? 이제 헬기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또 장비였잖아요. 타고 어디 현장에 딱 내리면은 어디 휴게소 한번 내렸는데 휴게소에서 어떤 사람이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트럭에 묶었던 이 어떤 고무줄이 헬기 바람 불고 하니까 그걸 꺼내는 모양이에요. 이 트럭을 이렇게 묶고 고무줄을 꺼내 어떻게 나가라고 지금 당시 헬기 일단 내렸냐고. 사람이 죽어 있는데 자기는 지금 고무줄 끊어져 가지고 트럭에 못 간 것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이 공공단체 어디 건물 잔디에 내렸더니 지금 당신이 헬기에 딱 내기 때문에 잔디가 다 훼손되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간 거 생각도 않고 그래서 이 교수가 생각했대요. 이 사람들은 생명보다도 잔디가 중요하고 화물칸에도 짐이 더 중요하구나. 근데 자기 생명에다 못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1분 1초가 와태야 한시를 밥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생명 왔다 갔다 하는데 헬기가 오는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빨리 와야지. 돈이 문제고 뭐가 문제냐.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돈을 어디다 씁니까? 입는 데 먹는 데 많이 쓰는데 생명과란 일을 써야 돼요. 이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죽을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기 때문에 돈 가지고 사람을 다 살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 가지고 영혼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 한 번 살린 영혼은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와 구속과 부활을 믿는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는가? 이 세상 소망이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왜 우리가 교회 사역자를 이렇게 위해서 초청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예요. 전통 있는 교회고, 여기 디모데가 사역했고, 또 사도 요한도 이쪽에서 사역을 했고, 에베소 교회 편지도 보냅니다. 굉장한 지역도 굉장한 지역이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옛날 걸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잘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 한국교회, 너희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잘 되고 한국 사람들이 잘 산다고 뻐기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전 세계 돌아다니고 하는데 너희들 옛날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5,000년 동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맨날 저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침략받고 고통받는 그 민족 아니냐? 너희가 무슨 소망이 있었느냐? 너희가 무슨 그때도 힘이 있었느냐? 아무 힘도 없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너희를 구원시키지 않느냐?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시대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너희를 축복하지 않느냐? 그때를 생각해라. 왜 행조하냐?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선택한 줄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지금 이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를 왜다 둡니까? 나한테 맞추고 세상에 맞추면 만족이 없어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경지를 보기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다 두게 되면, 복음 전환이다 두게 되면 이 땅에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초점 맞추게 되면 뭔가 조금만 불편하게 되면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성도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 사람들은 잠깐 지나가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에 2주 동안 여행했는데 거기서 왜 이 호텔은 물도 잘 나오지 않느냐? 왜 여기 식당은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정가지 못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잖아요. 불평은 뭐예요? 잠깐 있다 올 것인데, 우리 한국 오면 좋은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상치를 제공했대요. 이게 식사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오신 분이 이 상치를 생수로 씻었느냐 수돗물로 씻었느냐 물어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돗물로 씻었다니까 알았다고 안 먹더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수돗물로 씻었어도 나중에 비타민C나 먹으면 된다. 나는 항상 비타민C 갖고 다닌다. 내가 그랬어요.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깐 한 주간 며칠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것이 뭐 깨끗하냐 안 하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러려니 하고. 그거는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집에서 이렇게 뭐 더러운 물에다가 뭐 상추를 지차고 먹은다,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내가 내 집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잠깐 살다가 있어가는 거리가. 아멘. 내가 2주 동안 있으면서 필리핀 집 사겠어요? 집 살려고 돈 갖다가 부동산 사고 집 사가지고 2주 동안 살고 빠이빠이 하고 오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잠깐 살다 빌려 살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인내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인내해야 되겠다. 왜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데 가서 기후도 덥고 막을 때 가서 기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너희 과거를 생각해봐라.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고 그런 민족들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과거에 130년 전에 복음 받기 전에는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겠어요? 필리핀보다 훨씬 더 못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근데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살기 좋은 시스템이 좋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60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칭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떠났을 때 우상과 죄와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삼고 이 땅에서 헌신하며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